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구약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루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4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절반을 보냈습니다. 보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요. 또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번번이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은 잘 통과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성격,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합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지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조금 한 단계 높은 시험입니다. 훈련의 시험이 있어요. 훈련의 시험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차원 높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확인하는,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시험 왜 봐요?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처럼 확인하고 검증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검증의 시험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자매는 백병원의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알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임신 7개월이 되었는데 자궁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느냐 산모를 살리느냐 온 가족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그래도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 물혹이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자매가 이제는 자기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본인이 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 있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직접 수술해 주겠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을 한답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암인데,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그래서 수술 받으라고, 아니면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암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 맞는데 수술이 필요 없는 쇠퇴하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사라지는 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궁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무록으로 바뀌었어요. 의사의 오진이었어요. 처음부터 뭐였어요? 무록이었죠. 처음부터 무록. 근데 오진이었어요. 암이라고 오진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무록으로 바뀐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자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록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록이라고 하는 오진을 내리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무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저울질하신 것 같습니까? 훈련입니까? 아니면 검증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 자매에 실제 자신이 암이 걸렸잖아요. 다시 조직 검사를 해도 암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수술받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수술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자매에게 주신 암이라고 하는 그 시험은 훈련의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 자매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태도를 검증하시는 시험이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록을 가지고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셨죠. 그 실제 암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검증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간증을 들으면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험을 하셨구나, 검증하시는 시험을 하셨구나,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고자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대 위에 올려보니, 검증해 보니 한 사람은 그 믿음의 무게가 가볍게 드러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은, 그 사건들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유혹의 시험이거나 훈련의 시험이거나 아니면 이 자매, 이 가정처럼 검증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험을 더해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억할 것은 뭔가 나의 액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유혹의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딱 잘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멀리 해야 됩니다. 유혹의 시험인데 적극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훈련의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죠. 보세요. 유혹의 시험이 있느냐 아니면 훈련의 시험이 있느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분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검증의 시험이라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도가 달라요.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에 가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혹의 시험이다 라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피했겠지요. 설마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일을 시키겠어?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의 목소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유혹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훈련의 차원의 시험이라고 여겼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칼, 그리고 마술사들이 가지고 노는 칼이 있잖아요.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 손잡이 있는 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찌르면 칼날이 쑥 들어가고 또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숨겨졌던 칼날이 다시 쑥 나와서 마치 진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런 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죽이는 신용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훈련이니까 실제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증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그 시험지에다 어떻게 물을 용액을 묻혀보면 어떻게 해요? 색깔이 변하잖아요. 색깔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액체가 염기성이다, 산성이다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종이를 가지고 대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당하는 그 시험은 검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지금 여기에서 검증해 봐라, 증명해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증명해 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아들을 바치는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허투루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검증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 어떠한 목적, 어떠한 유형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행동보다 분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그 문제가 유혹인지 훈련인지 또한 검증하는 시험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검증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하러 간다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불과 나무 장작은 있는데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희생 제물이 없습니다. 제사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로 너다 이놈아. 속으로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굵은 글씨 함께 읽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삭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 희생 제물이 없지? 아무리 찾아도 없지? 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믿어라.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치는 척, 헌신하는 척, 죽이는 척 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하시면 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셔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릅니다. 만약 한 번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듣지 못하고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나의 믿음의 저울대 위에 통과했다. 검증의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통과했다,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무엇이든지 통과하면 시원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것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장래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죽여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일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말, 고백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수당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수당을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수당을 대신 준비하셔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땅, 예배 드렸던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였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의 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 지역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이 모리아산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었고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죠. 그것은 아들 이삭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 다윗,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이 되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게 무엇이에요? 그 이후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리아 산에서, 성전산이 있는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아들은 죽이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아들은 살리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 가정,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골고다 언덕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역사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시험은 멀리 하십시오.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배워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시험이라고 하면 그 훈련의 시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점프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시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너의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순도 높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오롯이 향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부터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시험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기억하시면서 믿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하겠습니다.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